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또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눈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전에는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성전을 찾고 또 이제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지 정말 마음이 연약해지고 삶이 힘들고 그리고 내 가운데 필요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나의 육신을 만지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도 만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삶이 찬양의 제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이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그래서 항상 예배자의 삶으로 그 자세로 살아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살길래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을 청소하셨던 사건이 유명하지요. 그곳에 뭐가 있었나요? 때로는 닭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갖가지를 팔고 있고 또 거기에서 돈이 오고 가고 내가 이윤을 추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성전 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다양한 돗대기 시장처럼 널브러지고 많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배드려지는 이제는 거룩한 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과 섬김의 그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을 통틀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올바른 삶이 사랑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사랑의 예배가 올려지는 삶은 섬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나를 대접하기처럼 정말 정성을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넘어 그 속에 나그네, 정말 힘이 없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로 쓰인 원어 필록세니아는 사랑하는 그리고 나그네의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전하는 그 나그네는 때로는 외지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새 신자가 왔다면 무엇을 줘야 돼요? 사랑의 섬김, 사람과 섬김의 그 예배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대우해줬어, 섬김을 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그 국류를 품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권리를 가지지도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집을 이제 나타나자 신속히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또 롯은 해가 저물 때 소돔 땅에 이른 두 사람을 청해서 자기의 집에 잠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애는 롯이 눈이 비치는 존재는 본질이 천사이지만 겉모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 역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나그네이자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그들을 잘 섬기는지를 분명하게 감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천사니까. 그들이 보고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웠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보내세요? 롯을 구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롯만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의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는 복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그 고난과 그리고 복을 더해주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아브라함과 롯처럼 사랑의 순종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죄의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날에도 그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비록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내 요구가 들어져야 되고 내가 이기적인 그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져야 내 속이 시원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반성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단순히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랑의 순종과 섬김이 오늘날 온데간데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순종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사랑해라, 좋아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축복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내 모습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한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실망과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슬픔을 느껴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과 또한 주님의 그 모습을 담아나가는 성도와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눠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지선과 신호등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서는 정지선과 신호등이 있는데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사고들이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정지선을 잘 안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지키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신호등인데 빨강, 노랑, 초록 신호대로 움직여야 하지만 자기의 편리를 위해 지켜보는 눈이 없을 때는 무심코 이 신호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신호와 정지선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규는 가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서로를 지켜야 할 행복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신호등이 있는데 사랑과 이해와 용서입니다. 신호등으로는 이제는 행복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3대 요소가 바로 사랑과 이해, 용서라는 것입니다. 서로 정지선을 잘 지키고 신호등에 따라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할 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정에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이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는 경건과 성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시는 문자적으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항상의 원어는 디아판토스라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찬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국토가 지금 침략당해서 산업 기반이 모두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고. 내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기분이 상할 때,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만났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때 찬양을 안 하고 그 찬양의 손길을 놔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말 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하나하나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이나 음식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앞에 주님과 같은 모욕과 수치가 우리 가운데 기다린다 예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삶,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에서 오는 삶의 예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서 오는 삶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찬양이 멈추고 또 힘이 들어서 정말 낭망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함께 나아가는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나님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믿음의 선배,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때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의 리더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이 트였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트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아까 먼저 얘기했던 내가 잘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먼저 우선시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셨던 주님은 이제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함께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겸손으로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성도들 역시 인도자를 따라 함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정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유익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실망했다 얘기하고 또한 교회를 많이 떠나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삶에 위로가 없고 속상함만 가득하고 정말 어려운 삶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곁으로 돌아오면 어떻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중보를 하고 또한 위로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순종해 나가는 순종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칼럼이 있는데 고 오카눈 목사님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코치와 선수로 이제 설명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이며 목회자는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를 훈련시켜 온전한 그 역할을 이제는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팀에 감독과 코치가 있듯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하고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우수 감독상을 누가 수상합니까? 전략을 잘 짜는 감독이 아니라 이제는 똑똑한 감독이 아니라 이제 선수들이 우승할 때 우승팀 감독이 주로 최우수 감독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내가 그 소명받은 소명자임을 알고 또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성도는 이제는 깨어나서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은 뭔가요? 성도는 목회자를 또 목회자는 성도를 함께 존중하고 또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임을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자꾸 우리의 영혼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세상 역시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감화 감동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